예, 이번 주에 전국적으로 아주 중요한 시험이 있습니다. 바로 대입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이 수능을 얼마나 잘 치는지도 중요하지만 보니까 이후에 진로가 어떻게 열리는지가 인생에서도 더 중요한 것을 보곤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수능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이 고3들이 이후 진로의 모든 과정에서 우리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저도 수학 능력 시험을 쳤는데 저에게는 22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수능을 치러 가는 당일에 아침에 보면은 그 학교 후배들이 응원하러 우르르 몰려옵니다. 그리고서는 각자의 학교의 어떤 특색에 맞는 플랜카드를 걸고서도 선배님 힘내세요, 또는 선배님의 능력을 이번에 보여주세요, 이렇게 이런 문구로 응원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 플랜카드의 내용을 예전에는 그냥 무심코 지나쳤지만 저도 어느 정도 나이가 조금은 들어가고 사회생활을 해보면서 이 선배의 능력이라는 그 말이 참 무게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선배가 후배에게 길잡이가 되고 후배는 그 선배의 뒤를 따라가면 시행착오를 줄이고 무난하게 인생을 그 성공의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어느 한 개인이 남자나 여자나 상관없이 어떤 선배를 만나느냐가 또 그 사람의 질을, 인생의 질을 결정하는데 참 중요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능력 있는 선배를 만나고 싶어하고, 또 우리에게 능력 있는 선배가 있다면 그것을 자랑스러워합니다. 왜일까요? 그랬을까요? 우리는 그래서 또 어렵고 힘들었던 그런 일을 헤쳐나갔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고, 또 될 수 있다면 나도 또 그 능력을 전수받고 싶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성경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이 믿음의 능력이라고 가르칩니다. 대신동의 서부교회를 다녀맞았던 고 백영희 목사님은 자신이 지으신 찬송가에서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다 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은 바로 이런 믿음의 능력으로 우리보다 앞서 인생을 살아간 선진들, 바로 믿음의 선배들의 믿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1장은 이 한 개인의 삶에서 믿음이 얼마나 절대적이었는지, 그들의 승리가 바로 믿음으로 가능했던 것임을 말해주는 믿음의 선진들에 대한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읽은 11장 1절 3절은 그렇다면 우리의 선진들, 선배들이 붙잡고 살아간 믿음은 과연 어떤 것이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를 보여준 믿음의 능력은 어떤 것이었을까요? 오늘 우리 교회 생일이라서 찰밥도 먹고 미역국도 먹고 점심을 든든하게 먹어서 저도 조금 서 있지만 나른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더 힘을 내어서 한번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5시간을 통하여서 믿음의 능력을 마음에 새기고 돌아가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믿음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이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다, 이것을 우리가 두 글자로 희망한다라고 말합니다. 즉 믿음이 희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이 실상이란 말은 밑에서 이렇게 지지해 준다, 이렇게 좀 어떤 받쳐준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믿음이란 것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이 와르르 무너지지 않고 실패하지 않도록 지지해주고 아래서 받쳐주는 것이 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나의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할 수 없는, 이 넘어갈 수 없는 절망의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왜입니까?
아브라함은 당시로 보면은 먼저 물자와 양식이 넘쳐나고 풍부했던 도시 갈대아 우르가 그 살던 곳이었고, 그는 또 당시로 인정받는 꽤 괜찮은 직업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아브라함은 자신의 힘으로도 또 누군가의 힘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절망의 벽 앞에 그가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의 부부가 자녀를 가질 수 없다는, 자녀가 생기지 않는다는 절망의 벽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과학적인 진단과 또 최첨단 의료기술로서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 검사를 하고 또 인공수정이라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이긴 합니다. 물론 100%는 아니더라도 이런 의료기술에 사람이 일말의 희망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살던 고대 시대에는 자연적인 방법이 아니고서는 자녀를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모든 것이 풍족하지만 부유롭지만 그러나 자녀를 낳을 수 없다는 절망을 안고서 희망 없이 그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그는 절망의 땅을 떠나는 그 모험을 하게 됩니다. 이미 자식을 가지기에 불가능한 그 나이에서 아브라함은 네 자녀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서 갈대아 우르를 떠나게 되는 것이죠. 남자인 자기도 이미 나이가 지났지만은 아내 사라 역시도 이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자손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가나안을 향해 나아갑니다. 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로마서 4장 18절에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왜냐하면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자신과 아내 앞에 놓여진 이 절망의 벽 앞에서 그 절망을 오히려 밟고 뛰어넘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우리들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선진이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진을 한번 보여드릴 것인데 저분은 미국 17대 대통령 앤드류 존슨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부모를 일찍 여의고 가난했고 정규학교도 못 나온 그런 보잘것없는 배경을 가진 사람이었지만 이분은 미국에서 가장 큰 역사상 큰 부를 미국에 안겨준 대통령으로 기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크다는 거 잘 아시죠? 그런데 그 미국 중에서 알래스카라는 땅이 있습니다. 이 알래스카는 추운 곳인데요, 무려 미국의 5분의 1이나 되고 남한의 17배 되는 엄청나게 큰 땅이지만 기후 때문에 농사에도 거주에도 적합하지 않는 한때 버려진 땅이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미국 땅이 아니라 지금 해체되어 없어진 구소련 땅이었는데 이 앤드류 존슨이 1876년에 이런 의회의 동의 없이 당시에 720만 달러, 약 하나 100억의 돈으로서 이 구소련으로부터 이 알래스카를 구입하게 됩니다. 그러자 의회는 대통령을 소환해서 이 알래스카를 혼자 마음 사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한 것이죠. 그러자 존슨이 그러면 공동조사단을 구성하자, 알래스카에 탐사를 보낸 후에 책임질 일이 있다면 내가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탐사단은 이 얼음 상자라고 비난받았던 이 알래스카를 탐사하면서 놀라운 것을 발견합니다. 세계에서 가장 많은 양의 석유, 순금, 백금 등 헤아릴 수 없는 지하자원과 엄청난 어류, 산림 자원을 발견합니다. 그것은 지구상에서 정말 가장 많은 천연자원이 묻힌 보물 창고였던 것입니다. 모든 매스컴이 앤드류 존슨이 얼음 상자가 아니라 황금 상자를 거졌다고 난리를 부렸습니다. 비난의 공격 속에서도 이 침착함을 잃지 않고 소중한 신조를 행했던 이 앤드류 존슨에게 한 가지의 좌우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것입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어떤 시련이 있어도,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결국
그런 자세가 자신은 물론 이 조국의 역사에 길이 남을 훌륭한 업적을 남길 수 있게 했던 것입니다. 힘의 원천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기에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기에 환경이 아무리 불리해도 그 안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믿음이 실상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믿음은 볼 수 없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우리의 눈앞에 현실이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바라볼 때 이것이 증거로 나타날 것이라는 이 확신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다른 말로는 비전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비전이란 지금은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능력입니다. 믿음 앞에서 말한 대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능력일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미래에 되어질 것을 확신하게 하게 하는 능력인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 이야기를 다시 하고자 합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그는 눈에 본 적도 없고 가본 적도 없는 가나안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가나안에서 자신의 허다한 후손들이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을 그는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믿음의 눈에 보이는 바대로 행동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것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믿음이란 것은 볼 수 없는 것들을 눈에 보이는 증거로 만들고 그것을 위해 행동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노아를 다들 아실 것인데 이 노아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노아 당시의 사람들에게 홍수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사실은 불가능한 현실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5절 6절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무슨 말이냐면 창조 위의 그 세계에는 홍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단지 안개가 올라왔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에게 홍수로 세상이 심판된다는 큰 물이라는 것은 상식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다가오는 홍수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방주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아마 주위의 사람들 중에는 노아를 보고서 욕하고 손가락질하거나 미쳤다고 멸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 그 중에는 진심으로 노아를 걱정하면서 이복에 그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헛수고 그만하고 어서 평상시에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게나 이렇게 권면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의 믿음의 눈은 보였습니다. 그 노아의 눈은 온 세상이 물에 잠기는 모습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홍수로 온 세상이 가득하게 되는 것이 선명하게 그려졌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그 100여 년의 시간 동안 흔들림 없이 꿋꿋하게 거대한 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확신 가운데 부지런히 방주를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여호수아를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입성하였지만은 난공불락의 요새 여리고성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정규적인 군대도 없었고요. 또 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당시의 공성병기, 창과 방패 모든 군수물자가 부족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는 이때 믿음의 눈으로 여리고성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그 여리고성을 바라보았을 때 여호수아의 눈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와르르 무너진 여리고성이 보였던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비전은 확신이 되었고 이제는 행동으로 이어집니다.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을 이끌고 수많은 의문들을 뒤로한 채 묵묵히 하루에 한 바퀴, 두 바퀴, 마지막에는 그렇게 바퀴를 도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00년 동안 방주를 짓는 노아,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바라보며 묵묵히 돌기만 하는 여호수아,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얻는 것을 보여준 사람들의 증거입니다. 도저히 바랄 수 없고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믿음 안에서 미래를 바라보며 확신하고 행동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도 눈에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주님께서 또한 이루실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은 그 일을 이루실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며,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역사를 경험케 하시는 것을 모두가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믿음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즉 우리의 선지들이 이로서는 믿음으로써 증거를 얻었다, 그런 말이죠. 이 믿음은 단지 어떤 희망이나 마음의 상태뿐만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이 결과물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11장 2절을 보시면 여러 번역이 있는데 킹 제임스 영어 버전을 보시면 이 증거를 good report라고 해서 좋은 보고서, 결과물을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즉 11장 2절을 킹 제임스 본다면 믿음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었다, 선진들이 믿음으로써 좋은 결과물을 얻게 되었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의 경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얻은 결과물이라는 것이죠.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이 요셉은 유언을 합니다. 자기의 임종시에 지금은 나의 시신을 애굽에 장사하겠지만은 나중에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땅으로 가게 되면 자기의 해골을 가지고 떠나라는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그것은 불가능해 보였지만, 사람에게 잊혀진 것처럼 보였지만 400년 시간이 흐른 뒤에 역사는 요셉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모세의 부모는 모든 남자아이를 죽이라는 나라의 명령 앞에서도 믿음으로 아이를 목숨 걸고 지켰고, 목숨을 건진 그 아이가 훗날 출애굽이라는 위대한 사명을 성취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모세는 정말 당시로서는 최고의 권력을 가진 거대한 제국의 손에서 소수의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한다는 불가능한 일을 가능으로 만들어냅니다.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 수 없는 것들이 마침내 이루어지고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선진들은 이 믿음으로써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지금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내 마음에 일어나는 다짐, 신념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나누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에는 분명히 어떠한 신념이 포함하지만 출발이 다릅니다. 근거가 다릅니다. 그리고 결과도 다릅니다. 왜냐하면 신념의 출발의 근거는 자기 자신 인간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근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눈에 보이는 이 거대한 세상을 만든 보이지 않는 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11장 3절을 다 함께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11장 3절입니다. 시작.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으로 아니니라. 아멘. 지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합니다. 즉,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그 말씀, 역동적인 살아있는 말씀이 바로 세상을 만든 것이란 것이죠. 우리 앞선 선진들, 신앙의 선배들은 이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앞서간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의 시대와 우리의 시대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환경은 더 어려워졌고 사는 일상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라지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여전히 온 세상을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되는 그 믿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나 지금이나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삼키려는 것은 같습니다. 그러나 과거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들을 붙드신 하나님이 오늘도 여전히
백성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며 그 말씀으로 함께하는 것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 그들의 믿음은, 선진들의 믿음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겠고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했고 할 수 없는 것들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 믿음은 개인이 가진 신념이나 다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믿음이었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다시 한번 나아오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과거에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에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음성에 반응하신다면 우리도 위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는 오늘도 믿음이 일어나며 그분에 대한 신뢰가, 그분의 인도하심에 순종하시며 말씀 따라갈 때 그 가운데서 오늘도 홍해가 갈라지며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칼럼에 쓰셨듯이 11월은 새해 마중하기에 참 좋은 때입니다. 더없이 아름답고 낭만이 넘치는 이 11월에 믿음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며 준비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삶 마디마디를 지날 때마다 정말 바라는 것이 실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지금 보이지 않아도 믿음 안에서 능히 이루실 주님을 소망하시며 믿음의 선지들처럼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